오늘의 말씀의 시작이 믿음이 없이는 하고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내가 어떤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행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벗어난 죄악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자신을 믿고 세상 즐거움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두고 볼 수 없으십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을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 후회하시며 새롭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이 실수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것이 참 좋았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만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 그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용함으로 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그 지으신 것에서 후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국에는 결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차피 재앙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재앙의 마지막을 맞이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기로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기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 반응했던 그 한 사람, 그 노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던 세상,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노아만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길 원한다. 그러나 너희의 죄악이 가득하기에 이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돌아와라 하는 그 말씀, 노아에게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는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폭우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 폭우가 110년 만에 내렸다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110년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폭우가 올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그 폭우가 그렇게 한 10일 동안 더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얼마 전에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땅을, 이 지구를 재생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부족하다. 그 능력이 부족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불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산불이 났는데 너무 큰 산불이 났죠. 유럽에 있는 소방관들 100명 이상이 달려들었는데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 불을 못 끄고 있다라고 합니다. 강이 말라서 배가 떡하니 마른 땅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막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거기에 홍수가 나서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의 기후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상일 뿐입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구원의 계획에 참여한 자 노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노아 같은 그 한 사람이 저와 모든 성도들 그 노아와 같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와 같은 한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 본문에서 노아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요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흑암과 같은 죄악에 가려서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타락했지만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의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계속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 노아처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상반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홍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노아는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습니까? 사울 왕처럼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노아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언제가 될지 모르는 방주 만들기에 돌입합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 많은데요,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 이거는 계산해 봐야 되죠.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500세였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들었을 때는 600세가 다 되었죠. 그래서 100년 이상, 계산해 보니 120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지 10년, 20년,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면서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비웃음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뿐입니까? 가족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 미친놈, 정신 나갔구만,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래, 완전히 맛이 갔구만.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구에 비가 잘 오지 않죠. 그나마 좀 온다 싶으면 그칩니다. 새로 오신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구는 비가 안 오네. 다른 지역보다 참 많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이 비에 대해서, 홍수에 대해서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감흥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 아는 얘기지. 그래, 노아 이야기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 들은 얘기지. 그래서 노아 이야기를 오늘 하는구나.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40년 넘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노아 이야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노아 이야기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고, 정말 하나님의 본 뜻을 알면 정말 우리는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에 정말 힘이 들었겠지만 그 비웃음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야 비웃든지 말든지 간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비전문가가 만드는 방주, 배, 웃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도 웃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잘 나가는 영화 뭐죠? 한산. 이순신 하면 거북선, 1대 100, 1대 200, 싸워서 이겼다. 노아 하면 방주. 되게 위대할 것 같았지만 노아가 전문가가 아니죠. 혼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는 방주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웃길 것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아가 만드는 그 방주가 참 들어가기 싫은 거였다. 별로 볼품 없었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방주가 아니었나,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시간과 물질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는 생명도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미국에 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산책할 때마다 2개의 광고판을 몸의 앞뒤에 붙이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샌드위치맨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는 광고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뒤에 있는 광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바보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신경 쓰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믿음에 아름답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에 어떠한 보상을 주셨습니까? 홍수가 날 때 노아와 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습니다. 전문가가 남의 말을 듣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자존심 상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어떤 청년이, 어떤 아이들이 와서 주구장창 설교를 하는 것, 와서 자기의 아는 상식, 그런 지식을 막 털어놓으면서 막 이야기할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서 설교를 하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나는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인데 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한들 고기를 잡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믿음에 상을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노아처럼 경외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상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던 노아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세상의 송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냥 있지 않았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에 관련된 사람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전전긍긍 했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높다란 나무에 큰 종을 하나 걸어 놓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그 종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오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교회의 옛 종소리가 그러한 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종이 치면, 교회의 종이 울리면 들어오라는 말씀이구나, 예배 오라는 말씀이구나. 그 종소리가 옛날에는 참 많이 울렸었죠. 지금은 그 종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한 번씩 시골에 가면 그 낡은 종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아직 많지는 않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 종소리를 듣고 신앙생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아는 힘써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개의치 않고 방주를 만드는 동안 계속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의의 전파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은 노아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몇 사람만이라도 방주에 들어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차마 노아는 방주의 문을 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까? 창세기 7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닫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홍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쪽에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 아십니까? 구약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죠? 무두셀라.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아서 죽은 사람. 몇 살에? 969세. 예. 맞추셨습니다. 무두는 히브리어 동사로 죽다, 셀라는 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합쳐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말씀을 예언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무엇이 이 땅에 보내진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쓸어버릴 대홍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가 죽기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의 전파자로서 세상을 정죄하면서 세상을 극복하고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정죄하면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 하반부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상속자라는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7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최초로 의롭다라고 불렸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이 보여졌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가진 우리입니다. 우리는 각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노아에 대한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 믿음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첫째,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처럼 이 시대의 의의 전파자로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힘써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